아가서 6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까지 기록하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하는 자가 지어를 보고 멜레처럼 같이 보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러 상기 속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입은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상상력을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내 노을 속에 내 뺨은 송이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년이요 폭풍이 80년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같은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끝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할 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성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포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지정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령하오되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 하느냐.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예쁘고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했었을 때가 언제였었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 그때 진짜 예뻤는데, 나 그때 진짜 그래도 나 그때 정말 행복했었는데, 뜨겁게 살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모르긴 해도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와 같은 영적인 체험을 제외하고 우리 인생 속에 가장 뜨겁고 그리고 예쁘고 설레고 행복했던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이순간의 사랑에 빠졌을 때가 아니었을까. 그냥 보고만 있어도 설레고 좋았던 그런 기억 있으십니까? 멀리서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그냥 마음이 그냥 막 좋아졌던 그런 때 있었습니까? 중매 안에서 중매로 그러냐고 집사님은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연애를 해봤던 사람은 그 생각만 해도 막 웃음이 나고 그리고 보고만 있어도 좋고, 근데 보고만 있는 것으로 좀 있으면 성이 안 차고 뭔가 말을 한마디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말하고만 있는 것으로도 좋은데 막 손이 막 달랑말랑 하면 그 짜릿함 그건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시간 그때가 어쩌면 가장 우리 인생에 뜨거웠던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그냥 이 사람과 진짜 계속 함께 있고 싶다. 함께 있고 싶다. 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때가 어쩌면 우리 인생에 가장 뜨거웠던 때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가장 설레고 또 행복하고 그렇게 좋았던 그런 때가 아니었을까. 오늘 술람매인과 솔로몬의 그 사랑을 얘기를 계속 살피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남녀간의 사랑이 아무리 뜨겁다고 해도 그 사랑이 결코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진짜 이 사람과 정말 영원히 함께하고 싶고 계속 살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딱 결혼을 하고 나서 권태기가 찾아오는데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길면 3년. 너무 짧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여러분이 결혼하고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벌써 몇십 년인데, 그 몇십 년의 시간 속에서 그렇게 뜨겁고 막 그냥 막 좋았던 그 시기가 보통 2년, 길면 3년이라고.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뭘로 살았을까요?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랑으로 살다니 정으로 살지. 그 얘기를 형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답니까? 뭐 저에게는 특별한 그런 어떤 결혼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해서 사는 게 가능합니까? 도대체 언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했더니 물어봤더니 나중에는 정으로 살아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전투회로 살고 전우회로 살고 막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런 남녀간의 사랑은 지극히 생각보다 짧은 시간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뜨거웠던 그때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결혼을 하고 나서 권태기가 찾아오기 전까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겠더라고요. 그게 아이를 낳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사랑이 옮겨가게 되고 또 새로운 어떤 그런 사랑의 환경 속에서 이제 또 새로운 이제 또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기 없이 살고 그냥 우리 이렇게 좋다, 그냥 우리 이렇게 계속 살자, 아기 없이 그냥 우리 이렇게 그냥 살자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당돌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남자와 여자가 뜨겁게 사랑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몇 년을 뜨겁게 살 수 있을까요? 학자들의 그 연구 그 결과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딱 2년에서 3년 지나면 권태기가 반드시 찾아온대요. 찾아온대요. 그 권태기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할까요? 책임감, 의무감, 그게 어느 정도로 해낼 수 있을까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은 또 그런 어떤 순리들을 또 과정들을 또 그렇게 주셨나 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정말 사랑의 중심 속에 있었던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이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기 전까지의 과정 그리고 결혼한 직후에 이제 그 뜨거운 감정의 관계를 오늘 본문에도 기록해 주면서 이제 이 시간에 그 뜨거웠던 시간에 그 뜨거웠던 사랑의 모습이 한 번도 식어진 적이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단 한 단어로 등장하지 않지만 성경의 정경으로 당당하게 쓰여지고 있는 책 아가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사랑에 빠지게 되게 되면 가지게 되는 특성 4가지를 오늘 본문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은 오늘 사랑이 진짜 빠졌다라고 하게 될 때 나타나는 이런 어떤 현상, 이것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정말로 내가 주님을 뜨겁게 그렇게 주님과 어떤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지 않았던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들어갔다고 해도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사랑한 마음이 식어져 버린 사람과 한 곳에 한 공간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뭐 집안에서만 문제가 아니고 직장생활 속에서 정말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과 한 공간 안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 이건 진짜 견디기 힘든 일이거든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형식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거기서 영원히 살면 그것이 천국이겠습니까? 그게 천국 아닐 거라고요. 뭐 구중궁궐에 있다고 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사랑함으로,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정말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사랑에 빠진 두 남녀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진짜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특성 하나가 있다는 것은 일체감입니다. 일체감.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두 남녀가 만났는데 사실 신분 차이가 굉장합니다. 어쩌면 서로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만나인 겁니다. 신분의 격차도 너무 차이나고 삶의 배경도 차이가 납니다. 환경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일체감을 느끼고 있어요.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나에게 속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사랑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주님과의 만남으로 그리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동일한 원리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서로가 서로와의 관계 속으로 포함되어져 있는 것. 완전히 그냥 교집합의 상태가 되어져 버린 공집합의 상태가 되어져 버린 하나 되는 어떤 일체된 느낌. 우리가 정말로 잠깐의 시간이지만 이성적인 어떤 그런 사랑에 빠졌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짝사랑이 아니라 확인되어지는 사랑의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게 될 때 느끼는 그 일체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일본 사람만 하면 동의? 네, 일본 사람. 진짜 우리가 하나구나 라고 하는 그 일체감. 이것은 어떤 건 이성 간의 사랑만이 아니라 우정적인 측면에서도 역시 그건 느낄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들이 존재해. 그게 바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관계성 속으로 들어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느낌이 바로 일체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잘 맞아서 일체감인가 아니면 잘 맞추기 때문에 일체감인가? 사실 똑같은 사람이 서로 다른 환경 속에 배경 속에 또 성향과 기질이 다른 사람이 일체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느냐면 사랑하면 그게 일체감을 느끼는 게 가능해집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연구관의 실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사랑하는 남녀 32쌍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남녀 2쌍 32쌍 이렇게 해가지고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는 두 남녀에게 똑같이 호흡과 맥박을 잴 수 있는 측정 기계를 부착하고 또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지 않는 그냥 서로 다른 그냥 남녀를 이게 똑같은 호흡과 맥박을 측정하는 기계를 부착을 시켜놓고 일정한 시간을 운동을 시켰대요. 근데 서로 사랑하는 남녀라고 해도 여성과 남성의 운동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그렇게 운동을 시켜가지고 호흡과 맥박수를 조사를 했더래요. 그랬더니 신기한 결과가 나왔는데 사랑에 빠져있는 연애 중인 두 남녀는 서로 운동 기능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시간을 운동을 시켜놓고 나서 호흡과 맥박수를 재봤더니 호흡과 맥박수가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성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하더랍니다. 예. 똑같은 거리를 떠도 남자가 느끼는 호흡과 맥박이 여자하고 똑같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여자가 훨씬 더 빨리 쉽게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일치하거나 거의 비슷하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지 않은 32쌍의 남녀를 이렇게 똑같이 기계를 채워놓고 똑같은 시간을 운동을 시켜놓고 호흡과 맥박을 재봤더니 굉장한 현저한 남자와 여자의 힘의 차이처럼 그렇게 현저한 호흡과 맥박의 차이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둘이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지 않는 관계 이 차이만 있을 뿐 모든 것이 비슷한 조건을 갖춰놓고 운동을 일정하고 똑같은 시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내린 것이 뭐냐면 사랑에 빠지게 되면 새로운 능력 하나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동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느낌을 갖는 능력이 생기는데 이 동감 능력이
더 탁월한 쪽이 어디냐면 남자보다도 여자랍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가지는 동감 능력이 자기가 훨씬 더 약한 어떤 그런 이제 심폐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쪽에 맞춰버리는 능력이 여자에게 더 있대요. 예. 그래서 그냥 일체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똑같은 거리를 뛰었었을 때 현저하게 다른 어떤 그런 심폐박수의 차이가 아니라 거의 비슷한데 그 능력이 여자에게 현저하게 더 있어서 같이 운동하게 되게 될 때 같은 심호흡을 하고 몇 박수를 나타내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연구 결과는 뭐냐면 서로 맞아서 일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있을 때 맞추는 능력. 이것이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인 것을 이제 연구실에서 결과를 발표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게 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의 본성은 사실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라라고 말씀할 때 거룩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이성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거룩한 것보다 거룩하지 않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부패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신선한 고기를 늘 좋아할 것 같지만 어쩔 때는 꾸릿꾸릿한 것이 더 땡길 때가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냥 좋은 얘기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어땠다더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비하인드 이야기에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더 솔깃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었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능력 하나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내 본성은 그 부분에 관해서 호의적이지 않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삶의 영향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정말 그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확인하는 시간만 딱 끝나게 된다고 하게 되면 네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가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사랑하게 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일체감. 교회를 사랑하게 되게 될 때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게 될 때 성도와 목회자가 사랑하게 되는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게 될 때 느끼는 가장 첫 번째 현상 그것이 일체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사랑하는 일을 원하시는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맞춰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맞춰가야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맞춰. 내가 왜 맞춰? 내가 왜 맞춰야 돼? 이때는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 관계 속에 들어요. 그러나 사랑하게 되게 되면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맞추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니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성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한 가지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그것은 온 세상에 그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딱 이 사람은 그 사랑에 빠지게 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여자들 옆에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세상에 남자가 그놈 하나밖에 없냐. 세상에 여자가 그 한 사람밖에 없냐. 예? 얼마든지 널린 게 남자고 얼린 것이 여자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겠네요. 오직 그 사람밖에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의 생각에만 사로잡히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랑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인 것처럼.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짜 바라보고 내가 사랑해보고 싶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내 아이를 향하고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딱 한 아이, 내 아이를 위해서만큼은 내가 모든 것을 계산하지 않고 쏟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 그리고 그 아이밖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에 빠진 부모의 모습인 것처럼 서로 남녀간에 사랑에 빠지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 오늘 본문에도 역시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미 솔로몬에게는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고 신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다. 그렇게 많은 여자들을 주변에 거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진 솔로몬의 눈에는 딱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 유일성. 마치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주변에 여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할 대상 내 마음이 가는 곳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세상에 75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눈은 오직 자기 백성만을 향하시고 그 자기 백성 가운데 있는 나를 향하시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게 될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 하나님은 진짜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이 유일성의 느낌, 그것이 바로 사랑에 빠진 사람, 사랑하는 사람 관계 속에 있는 나타나는 사랑의 특성인 것을 오늘게 말씀하시고, 이 남녀간의 사랑 속에 그 사람밖에 내게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유일성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때때로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우리 엄마가 나를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진짜 애를 타고 있고 얼마나 그렇게 쏟아붓고 있는지를 우리도 어릴 때는 몰랐다. 진짜 우리 엄마가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심지어는 우리 엄마는 저쪽에 다리 밑에 있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막 그렇듯이. 그런데 우리가 딱 자식을 낳아보니 여지없습니다. 우리 현주도 딱 결혼하기 전에 애기 낳기 전에는 아빠 꼭 애기가 있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빠 나는 일하고 싶은데 일할 때 너무 좋은데 하고 막 그러더니 애기 딱 낳고 나서는 그 얘기가 딱 없어요. 그냥 영상통화하게 되게 되면 아주 눈에서 꿀이 뚝뚝 나를 바라보는 그 아빠의 이렇게 그게 있거든요. 딸바보들이. 근데 아들을 낳으면 엄마의 눈이 그렇구나. 다른 것 같아요.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눈이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이 아들이나 딸이나 사랑하는데 우리는 아들 안 낳아서 몰라요. 집사님. 근데 엄마가 아들을 낳고 보는 눈은 진짜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들은 사실 앵기지를 않아. 벌써부터 이제 걸어다니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마유웨이드만 불러도 대답이 없고, 근데 딸들은 그렇거든요. 딸들은 이렇게 감각이 돌아오는 순간부터 엄마밖에 모르고 아빠밖에 모르고 막 안에서 노는데 아들들은 걷기 시작하니까 그냥 지가 가고 싶은 대로 직진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상관없이 막 돌아다니는데 딱 현주들을 보면 눈에서 불이 툭 떨어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얘기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안 느껴지고 못 느낄 때 많으며, 그런데 우리가 안 느껴지고 못 느낄 때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다.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시고 나를 향해 눈이 꿀이 뚝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세 번째,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성, 유사성입니다. 유사성. 사랑하면 닮아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는 닮아간답니다. 같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같이 생활하게 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와 같은 교제가 계속되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과 닮아져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결혼 생활이 깊어져 이제 지나갈수록 사람들도 많이 닮으셨네요. 근데 결혼 초에는 닮았단 말이 별로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닮았다는 게 이제 인정하게 되고 나중에는 아 그래요? 그리고 닮았단 말이 좋아. 안 닮은 건 이상한 거거든. 근데 사랑하면 닮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다 보면
이제 닮아져갑니다. 닮아져갑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닮고요. 심지어는 성도들도 닮고요. 심지어는 목회자와 성도들도 약간 성향이 닮아져갑니다. 닮아져갑니다. 왜 그러느냐? 함께 관계를 맺고 함께 교제하다 보면 서서히 그렇게 닮아져가는 거예요. 또 닮아져가는 부분이 또 어떤 부분이 닮아져가냐면 가장 중요하게 닮아져가는 부분은 언어가 닮아져간다는 거예요. 말이 닮아져간다는 거예요. 말. 오늘 본문을 보게 되게 되면 이제 막 내 사랑하는 자가 막 동산에 내려가서 어쩐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아주 이제 눈꽃스럽게 막 얘기해요. 내 눈이, 내 머리털은, 내 이는 얘기를 하잖아요. 뺨은 어떻고 막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요 얘기 들으면 막 봤는가? 우리 그 시기 막 눈 봤어? 막 코 봤어? 코? 막 하면 아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막 눈꽃이라 가지고 막 뭐라 한디 그래도 막 이런 얘기를 해요. 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지금 보면 사장에도 나오고요. 사장에도 보면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와 참기색의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어떻고 입술은 어떻고 막 해요. 그리고 또 5장에 가도 역시 또 나와요. 11절에 보면 머리는, 눈은, 뺨은, 입술은, 손은 막 이런 얘기.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솔로몬이 또 술람 여인을 향해서 막 서로 막 이런 티키타카를 해요. 근데 서로 하는 얘기들이 너무너무 똑같아요. 너무너무 닮아있어요. 닮아있어요. 사랑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성, 닮아간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과 인격 있는 관계를 맺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는 진짜 예수님이 향기가 자연스럽게 향기를 뿌려서 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의 표현 속에서 그 사람의 표정 속에서 예수님의 느낌이 나고 정말 그 은혜스러운 어떤 그런 표정들이 나오는 것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부처님 밑에 있었던 사람들, 오랫동안 박수무당 섬겼던 사람들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근엄하고, 그 딱딱하고, 그런 매섭고, 때로는 날카롭고,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정, 말, 행동은 예수님처럼 서서히 닮아져가는 그 유사성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시간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가게 되면 주님의 온유함이 주님의 겸손함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배어들게 되어지는 유사성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에 빠진 사람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특성 하나, 항상 눈이 그 사람만을 향해 쏠리는 현상입니다. 그 어떤 곳을 향해 나가고 오직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어지는 한쪽으로만 쏠려지게 되는 그 특성이 사랑에 빠진 사람에 나타나는 특성. 오늘 보면 11절에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손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내 귀에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술람미 여인을 보고 싶어서 원래는 나갈 때 호도동산으로 나가게 되게 될 때 초목을 보려고 나갔고 순이 났는가 확인하려고 나갔고 포도나무에 꽃은 피었는가 보러 나갔는데 그 여러 가지 목적을 잃어버린 채로 그냥 오직 한 곳으로 쏠려지는 이 마음.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결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의 결론은 항상 주님께로 귀결되어지듯이 결론은 주님밖에 없어요. 결론은 은혜밖에 없어요. 결론은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모든 다양한 환경 속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려지는 결론은 그것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항상 수없이 많은 상황과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의 결국은 내 백성, 내 자녀로 맞춰지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마치 뜨거운 사랑에 빠져버렸던 남녀간의 그 사랑의 특성이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인 것을 오늘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지 알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우리에게 계속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때로 그것이 느껴지고 때로는 그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때로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에 갑자기 눈물이 핑 돌고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한 번 더 살아보려고 결심하게 되고,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이때가 가장 복 있는 때고 행복한 때라고 오늘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정말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을 때가 그때가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였던 것처럼, 오늘 또 그런 어떤 세상적인 이성적인 사랑에는 우리가 시간을 한참 지내버린 때이지만, 그런 어떤 뜨거웠던 사랑의 때에 그런 어떤 모습이 식어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 속에 내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에서 꼭 붙잡고, 또 때로는 힘겨운 여름, 힘겨운 겨울 이겨가는 우리 모두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빠지게 되니 이런 일들이,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오늘 또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한 번도 식어진 적이 없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또 사랑이 오늘 또 나에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